역대상 1장 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고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고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고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헤슬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7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까지 저녁 목상은 신약 성경이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만 남겨놓고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온 것은 요한계시록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을 먼저 확보한 후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스가랴, 다니엘 등 구약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을 먼저 보아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구약의 예언서는 구약의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예언들이어서 구약의 역사를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 묵상으로 역사서인 역대기를 들어갑니다. 역대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그때의 사건들이라는 의미의 제목이고요. 70인역 성경의 제목은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라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빠진 기록들을 보충하고 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취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 즉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붙인 제목입니다. 마침 요즘 새벽 묵상으로는 열왕기를 진행하는 중이므로 병행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기록 연대는 2차 포로 귀환 직후인 주전 450년경으로 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율법 및 성전을 재건했고 또 예배를 회복하던 시점이어서 민족적 자존감이 회복될 만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고 이방 족속들이 밖에는 여전했고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처럼 비천한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민족적 자존감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신 이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재건시켜 주실 것을 확신시키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낮아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이미 다윗 언약의 보존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귀환시키신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신다는 입증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역사서를 써서 더욱 확고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썼던 것이죠. 이처럼 언약 안에서 궁극적 구원과 보호는 보장되었지만 언약 그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계명을 버리면 징계가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임을 포로 생활에서 똑똑히 체험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투철하게 각성시켜서 선민 역사 중흥을 이루고자 하는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열왕기가 포로 생활 중에 기록한 책이어서 포로 생활 중에, 그러니까 열왕기가 먼저 기록된 역사서예요. 포로 생활 중에 기록한 책이어서 참회의 마음으로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라면 역대기는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드높은 자존감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신정왕국의 정통성과 선민 역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다윗 언약을 계승하고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고수했던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분명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시되었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선민 역사를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로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9장까지가 계속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어느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족보에는 결국 끊어지는 짧은 계보들도 기록이 남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기록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계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 궁극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죠. 계보가 끊어졌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자,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는 마침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요. 그래서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겨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네, 4절까지는 홍수 이전의 선민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과 그 후손들은 없어요. 이 기록에. 네, 역대기가 북이스라엘을 아예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도 싹 무시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한 족속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고요. 다만 자기 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장막을 짓고 목축을 하고 악기와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은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가인의 후손 라멕이 두 아내와 중혼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후에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노래를 지어 부른 것에서 가인의 계보가 얼마나 악한 계보였는지도 알 수 있죠. 그들의 족보는 그 후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로써 가인의 계보는 바로 멸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세계보의 홍수 이전의 인물 13명의 이름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가정과 세대를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장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13명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이 장자들을 대표로 해서 그 가족들, 그 세대들은 이제 구원 안에 있다라고 일반화시켜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800년 동안 낳은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세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았는가 하면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렇다면 세세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도 언약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 있었나요? 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옛뱀 마귀에게 말씀하신 그 선언이 바로 언약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언약인 것이죠. 자, 이 선언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꿈치가 물려 죽는 것도 감수하고 원수 마귀를 밟을 자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 자들은 후손을 낳기를 메시아를 낳듯 했을 것입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일까 저 아기가 메시아일까 하면서 후손 기르기를 메시아를 대하듯 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일심으로 연합이 되었을 것은 물론이고요. 부모와 자녀가 한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듯이 바로 이 한 가정들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이루었을 거예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는 가정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실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았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마귀와 그 졸개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므로 사람 가운데 살아갈 것이므로 기다림이 있는 한 부부의 연합과 가정의 화평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거룩함과 화평함.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족속의 생활 습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족속의 증거입니다.
노아 때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변질이 되죠. 그렇게 심판주 메시아를 기다리며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대대적인 심판을 주셔야 했습니다. 언약을 믿으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과 8명 노아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말미를 가지고 심판을 예고하시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그때쯤 노아의 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셨고요. 노아의 아들들은 아직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기를 낳지 않게 하시고 홍수 이후에 낳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새로운 그 인류의 기원들이 아기를 얼른 낳지 않은 이유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리고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 예고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100여 년 동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주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하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 의를 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절까지는 이제 세대와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했는데 4절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 3명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바로 세 아들들이 각각 다시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이게 이제 야벳이 노아의 노아의 셋째 아들이죠. 네. 자, 그다음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8절부터 나옵니다. 함의 자손은 굿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상대적으로 이제 족속이 아주 번성했어요. 이제 16절까지 쭉 됩니다. 이렇게 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길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로앗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이렇게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족속의 소개 순서가 셈, 함, 야벳 순서여야 하는데 야벳, 함, 셈 순서로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셈의 자손을 소개하죠. 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순서가 바뀐 데는 바로 먼저 낳은 순서로는 마지가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야벳이 막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배출한 족속은 셈족이니까 이어서 셈족을 소개하기 위해서 셈을 마지막에 소개한 것이죠. 그리고 야벳보다 함이 나중에 소개되는 것은요. 함의 행실 때문에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죠.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 즉 함이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작은 아들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아들이 바로 함인데 아버지의 수치를 성적인 조롱거리로 여겨서 조롱했던 함이므로 그 행실을 본받았을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죠.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함의 후손들은 번성은 했지만 구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10절에 보면 함의 후손 중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니므롯이 대표적인 함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유명 인사인데요. 니므롯은 바벨탑을 짓는 리더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왕적인 존재였죠. 여기서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는 말은 세상적 왕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니므롯에 대한 기록을 보면 창세기 10장 9에서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가 건설한 도시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작이 그것이고 그 다음 쭉 해가지고 아주 많아요. 큰 성읍들을 건설했어요.
니므롯이. 이렇게 니므롯이 소개되는데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용맹한 사냥꾼이 왜 여호와에 대한 대항인가 하면 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없었잖아요. 홍수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은 하시면서도 생명의 존중을 가르침으로써 인명살상을 예방하고자 고기를 먹더라도 핏째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자 할 때는 가축을 잡아서 피를 땅에 쏟으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야 가족이 함께 고기를 나눠 먹은 것이죠. 짐승들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홍수 심판 때문에 다시 또 짐승들이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어서 이제 먹을거리가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듯이 그렇게 해서 육식은 제사를 거친 식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것이 헌제자를 대표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정결한 짐승이어야 해서 그래서 맹수는 안 되고 온순한 가축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노아 때도 동물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냥을 해서 맹수를 잡아먹는 것 자체가 이미 제사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다가 용맹한 사냥꾼이어서 니므롯은 무서운 사람이죠. 살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처럼 된 것이죠.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사람들은 용맹한 사냥꾼에게 복종하고 그를 왕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예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 니므롯이 왜 바벨탑을 세웠는가 하면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해서 세운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때 다시는 홍수 심판은 안 주마고 하셨고요. 명하시기를 편만하게 번성하라고 하셨지 한 군데 뭉쳐서 흩어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세운 동기가 뭐냐면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동기였어요. 그것은 홍수 심판이 다시 오면 흩어질 것이기에 면하자는 것이고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즉 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이 필요했고요. 홍수 심판을 대비하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심판주 하나님께 대한 대항입니다. 그러니 함의 후손들이 아무리 번성해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은 일반적으로 구원이 없는 족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는 셈의 족속입니다. 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예, 노아의 맏아들 셈의 족속입니다. 이 중 에벨이 인상 깊죠. 19절. 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서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이 말은 에벨은 이제 바벨탑을 쌓는 등의 세상의 타락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벨렉 즉 나눔 구별됨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그들과 선을 그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에블라라는 도시를 세운 왕이 바로 에벨입니다. 에블라 고대 도시가 훗날 발굴되었는데요. 그 도시의 토판 기록들이 나왔고 그 기록들에는 뜻깊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1960년대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 부근에 에블라라는 고대 도시국가 그 건국자인 초대 왕이 바로 에벨입니다. 1960년대에 발굴이 되었어요. 에블라의 그 문서 보관소에는 17,000여 개의 점토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로 기록된 내용 중에는
창조기사와 대홍수기사, 소돔과 고모라 멸망기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특이점입니다. 이 세 가지 기사들은 성경 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문시되는 그러한 사건들이잖아요. 예, 고대 도시국과 에볼라 발굴로 인해 가지고 창조, 대홍수, 소돔 멸망의 역사성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발굴로 인해서 역사학계에서는 시대 구분의 기준까지도 바꿨습니다. 문자가 있는 시대, 즉 유사 시대를 주전 2000년 이후로 정하였다가 주전 2500년 이후로 급히 크게 소급한 것이죠. 그래서 문자가 주전 2500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에볼라 도시 토판 기록을 증거로 해서 생겨난 것이에요. 에벨이 아브라함의 6대조인데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때까지도 노아가 생존했어요. 그러므로 노아 생전에 글자가 있었고요. 기록이 남겨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창조기사와 에덴 동산 이야기, 대홍수기사가 구전되다가 묻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기사는 아브라함 때 일이므로 에볼라 도시가 그 충격적인 대재앙을 당대에 기록해 둔 것이고요. 창조기사와 홍수기사는 노아 가족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구전되다가 기록이 된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기사는 이제 아브라함 당대에 체험적이고 가까운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에볼라 도시 토판 기록에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것을 역사 속에서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셈의 족속까지 이제 소개한 이후에 24절부터는 비로소 셈족 중 아브라함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소개하기 위해 셈족을 나중에 말한 것입니다. 24절부터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면면이 이어져 온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교육이 되고 관습이 되어서 족속 차원으로 심판이 되거나 또는 구원이 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공동체적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은 이렇게 계보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으면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언약을 믿으면 연합은 거룩이고 화평이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언약을 믿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언약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받들어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셔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며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계명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명을 받들어서 진정 언약을 믿는 자들로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심판을 기다리며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심판의 완성을 통하여서 드디어 완성될 그 구원을 고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대대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